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라고 하였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니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과 예수님의 피난입니다. 예,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탄생하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였는데요. 동방은 당시 메대 파사를 말합니다. 예, 바빌로니아 왕국에 속한 메대 파사에서부터 어떤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쫓아온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고 수학이라든지 지리에 능통한 천문학이라고도 하고 점성술이라고도 하죠. 항상 별을 연구하고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밤에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지혜로워서 과거에 세종대왕이 그 별을 관찰하는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이한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말했어요. 예. 어떤 특이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은 인도하는 별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네. 별은 움직이는 별이고 인도하는 별이에요. 어떻게 그 별이 움직였는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 별을 바라보고 계속 그 별을 추적하며 따라온 거예요. 아주 먼 거리를 따라왔습니다. 왜 이 별을 따라왔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별이 등장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나타난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머무는 동안에 아마도 이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것 같아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몰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별? 별은 왕의 출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쫓아온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나타난 별 있잖아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별이 나타났어요. 등장했어요. 실제 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다 의견이 일치된 거죠. 자, 우리가 준비해서 저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예.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는가 보다. 가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왜 세 사람인가? 그래서 11절에서는 그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 분이지 않을까. 박사들은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박사들이 몇 명이지, 또 그 박사들과 함께 동행한 또 수행원들이 많을 거라고요. 박사들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별을 보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천 초목이 많고 이런 지형을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예, 거의 이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이런 지역을 이동하는 긴 거리예요. 예. 그 수행원들이 많았을 거예요. 종들. 또 이 박사들을 보호하는 고용된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전통,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추측. 인간의 전통, 별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건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인간의 전통으로 돌아선 거예요. 기울어진 거예요. 인간의 전통, 인간의 방식, 사람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오늘날에도 저희가 이 별과 같은 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빛. 그 빛의 정체는 뭐냐? 성도는 진리와 영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뭘 따라간다고요? 진리와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 영적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따라가면 돼요. 빛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 관습, 인간의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났어요. 들썩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크게 당황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벌써 오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막 헤롯 왕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 헤롯 왕은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한, 로마에서 파견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잔인해요. 아주 잔인하고 로마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금 징수 총책임자였어요. 로마에서 세금 징수하는 총책임자로 일했는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파견된 사람입니다. 잔인해요. 그래서 왕이 4절 읽어보세요.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왕이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전원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었어요. 야, 너희가 그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답이 금방 나왔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서기관들이면 서기관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왔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에게 보고했어요. 다 그리스도를 찾는데요, 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찾고요, 제사장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요. 선지자들은, 서기관들은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찾습니다. 또 백성들도 찾아요. 백성들은 호기심으로 찾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 공산국가들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더 꾸며놓고 화려하게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예? 추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캐롤을 부르고, 그럼 예수님 환영하는 건가요? 영접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연락을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성탄절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에. 그게 뭐 말구유인지 뭐 양이나 염소의 구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가 뭔가요? 그 가축들이, 짐승들이 그 여물 같은 거 먹는 그 밥그릇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영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가 해산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 예수님의 출생은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도 말구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 보십시오. 말구에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예수. 나는 고난은 싫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지만 고난이 많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출생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죽음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 없는 몸으로 죽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높아지려고 하고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존감 세우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고난 없는 예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자꾸 달라는 거예요. 고난은 싫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생활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해. 힘들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려고 그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그러고, 보통 그러잖아요. 잘 된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하면, 좋은 대학 간다고 하면, 믿음도 다 내던지고, 신앙 양심 다 내던지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다 내던지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은 장식이에요, 장식품. 예. 십자가가 목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은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장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장식 꾸미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보세요. 왕이 잡아 죽이려고 찾아요. 제사장들도 찾고 서기관들도 찾고 백성들도 찾고 다 찾아 나섰어요. 보물찾기 하는 거네요. 큰 선물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아내면 많은 선물을 받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헤롯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이제. 7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그 별을 언제 발견했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흥미가 있는 것처럼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했어요. 가서 아기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찾게 되면 내게 꼭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를 드리겠소. 그런데 헤롯은 목적이 뭐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박사들이 9절에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자, 이 별은 인도하는 별이라 그랬죠? 예,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은 진리와 영감이라 그랬죠. 진리와 영감을 잘 따라가세요. 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요.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는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두워지고요. 내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박사들이 이 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내가 다 그냥 온통 그냥 다 들떠가지고요.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어수선해졌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복잡한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사람 보고 살아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거 따라가게 되면 내 심령은 어두워지고 내 주변은 다 아주 어지럽게 돼, 복잡하게 돼.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원인은 뭐냐? 내가 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뭐 하다가 빛을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찾아보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가 빛을 잃어버렸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0절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탄생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죠?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짐승의 우리들, 우리예요, 우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나요? 요셉은. 요셉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요셉은 없는가? 그러지 말고 요셉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박사들이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아니 그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한 훌륭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태어난 아기께 왜 경배하느냐, 왜 절을 하는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박사들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가. 확신.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민수기 24장 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별의 주인공, 그분이시다. 다 경배했어요. 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신앙 양심대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쓰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 하나님에게 대한 완전한 복종,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 완전히 복종하는가요, 우리는? 이게 완전한 복종이 잘 안 돼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완전히 복종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겠는데, 이 복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또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해요.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경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완전한 복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경배. 새해에는요,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 말대로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요. 11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주일 잘 못 지켜요. 이상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 생활하고 주일 지키는 거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11절 중간에 보니까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 황금. 유향은 선지자에게 합당한 예물이에요. 선지자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생활하는. 모략은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러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꿈에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왔던 길로 가게 되면 헤롯에게 붙잡힐 염려가 있어요. 자세히 다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별을 발견했고 어떻게 이 별을 따라왔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바람에 왔던 길로 돌아가다가는 반드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되면 취조를 당하게 되고 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별을 잃어버렸더니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고생길이 환히 열렸어요. 왔던 길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요. 그 길은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 관습,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인본주의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순진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세련되게 멋있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있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낮아지고 고난받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인도하는 빛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공휴일로 시키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성탄절이 공휴일인 나라가 많지 않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